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은 의미와 영적인 여정에 대해 함께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의 문턱을 넘어섰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경이로운 경험, 즉 임사체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특히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는 삶의 회고라는 특별한 경험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부탁드립니다. 이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콘텐츠의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사체험을 겪은 사람들이 변화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삶의 회고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경험을 통해 우리가 살면서 행했던 아주 작은 친절 하나하나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영혼 속에서 그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직접 보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그 영향이 단 한 사람에게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일으키는 파급효과, 즉 한 사람의 삶에서 또 다른 사람의 삶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선한 영향력의 연쇄 반응을 생생하게 보여주십니다. 이와 관련된 한 놀라운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베이커스필드 심장병원의 마취과 과장으로 재직 중인 한 의사 선생님을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태어나고 자란 힌두교 신자였죠. 그의 이름은 라지 파르티 박사입니다. 그는 의사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문턱에서 그리고 소생한 환자들로부터 아름다운 곳을 여행했어요. 빛으로 가득한 신을 만났습니다. 와 같은 임사체험이 하지만 그는 그럴 때마다 환자에게 항정신성 약물을 주사했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뇌가 만들어내는 환각, 즉 정신병의 일종이라고 굳게 믿었고 전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자신이 그 경험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라의 한 의료센터에서 그의 내장이 파열되어 복강 전체로 흘러나오는 끔찍한 사고를 겪었습니다. 폐혈증이 뒤따랐고 그는 결국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당시 그는 마약성 진통제에 중독된 상태였고 아들에게는 끊임없이 언어폭력을 가했으며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철저한 물질주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환자들은 더 많은 돈을 벌어주시게 투자하고 더 크고 좋은 집과 더 빠른 차를 사기 위한 수단, 즉 하나의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그였기에 그의 사후 경험은 처음부터 지옥과 같은 고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용서를 구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제게 나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사용한 단어는 분명 회개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가 보기에 너무나 명백히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처럼 보이는 힌두교 신자였던 그에게는 너무나 혼란스러운 광경이었죠. 그 천사들은 그를 터널과 같은 그리고 그곳에는 사랑 그 자체이신 빛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빛의 존재는 단순히 밝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격체였습니다. 그 존재는 당신의 삶 전체를 함께 겪어온 유일한 존재 앞에서 당신은 생전 처음으로 온전히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의 모든 순간, 가장 행복했던 순간부터 가장 비참하고 낮았던 순간까지 그 모든 것을 함께 겪고도 여전히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해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만약 누군가 내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게 된다면 분명 나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를 좋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임사체험자들이 한결같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라지 박사는 그 빛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의 회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보통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체험자들은 자신의 전생애를 3차원 파노라마 영상처럼 눈앞에서 다시 체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지점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임사체험자들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그 경험이 몇 초였는지, 몇 시간이었는지, 혹은 며칠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세상에서는 시간이 이 세상과 똑같이 흐르지 않아요. 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시간이 없었다거나 멈췄다고 말하고 또 다른 이들은 분명 시간이 존재했지만 어떤 일을 하든 항상 필요한 만큼의 시간이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한순간에 공존하는 것 같았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1차원적인 시간의 개념을 뛰어넘는 훨씬 더 고차원적인 시간의 존재를 암시합니다. 삶의 회고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인생 모든 장면을 다시 관람할 뿐만 아니라 그 순간을 재경험합니다. 당시 자신이 무슨 생각을 했고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모두 기억해냅니다. 하지만 더 경이로운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모든 상호작용 속에 있었던 상대방이 무엇을 생각하고 느꼈는지까지도 똑같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가장 큰 충격과 변화를 가져오는 부분입니다. 물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입니다. 그들은 결코 그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고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갈망해온 완벽한 관계의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그들의 삶을 바꾸는 것은 바로 이 삶의 회고입니다. 그들은 아주 작은 친절한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심지어 그 영향이 어떻게 연쇄적으로 퍼져나가는지, 즉 선한 영향력의 파급 효과를 목격하게 됩니다. 간호사였던 페니 위트로라는 여성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녀는 알레르기 반응으로 사망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삶의 회고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식료품점 계산대 앞에 줄을 서 있던 과거의 자신이었죠. 그녀 앞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온 한 싱글맘이 돈이 부족해서 어떤 물건을 계산대에서 다시 빼야 할지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자신도 싱글맘이었던 페니는 연민을 느끼고 그 엄마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계산할게요. 그 엄마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페니는 저도 다 겪어봐서 알아요. 괜찮으니 제발 받으세요. 라고 말하며 그녀의 식료품 값을 대신 치러주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페니에게 그 다음 이야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작은 친절에 감동한 싱글맘이 이후 무료 급식소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정성껏 대접하는 음식이 노숙인들의 삶에 어떤 위로와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 연쇄적인 반응을 모두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삶의 회고를 통해 선한 행동의 결과를 보게 되지만 반대로 우리의 이기적이고 비열했던 행동의 결과 또한 똑같이 마주하게 됩니다. 얼마 전 인터뷰했던 한 남성은 자신의 중학생 시절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당시 한 친구를 아무 이유 없이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친구가 느꼈던 모멸감과 고통, 그로 인해 그의 자존감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그리고 상처받은 아들을 돕기 위해 그의 부모님이 얼마나 애썼는지 그 모든 감정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 일은 그 친구의 인생 경로를 여러모로 바꾸어 놓을 만큼 큰 상처였습니다.
이 경험은 그야말로 눈이 번쩍 뜨이는 충격적인 순간입니다. 다시 라지 박사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는 힌두 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만난 빛의 하나님, 그가 겪은 삶의 해고는 다른 모든 임사체험자들의 경험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빛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빛 속에서 긴 옷에 금띠를 두르고 수염을 기른 한 남성이 걸어 나오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의 구원자, 예수다. 다시 현실로 돌아온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는 임사체험 이야기를 하는 환자들에게 정신과 약물을 주사하며 미쳤다고 생각했던 마취과 의사였습니다. 이 경험은 그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었고 처음에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특정 민족이나 부족만의 신이 아니라 언제나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가장 첫 책인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한 민족, 즉 이스라엘 민족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을 부르시며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시작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세상의 그 어떤 종교 경전도 쓰이기 전에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기록된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아니 아마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인류와 소통해 오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약 500번에 걸쳐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위해 행하실 일들을 계속해서 예언하십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민족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천국에서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환상을 봅니다. 세상의 많은 신들은 특정 지역이나 부족에 국한된 부족신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들은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언제나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서 이러한 증언들을 일으키고 계시며 당신의 존재와 사랑에 대한 증거들을 보여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나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저는 그 이유가 대부분 오해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신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인간의 잘못된 행동들이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고 벽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가장 종교적이었고 존경받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람은 이처럼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조차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실수가 아니라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진실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작은 친절과 사랑은 영원 속에서 아름다운 빛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